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하나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은 우리가 거의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내는 이 힘, 또는 삶을 살아내는 이 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는 영적인 부분과 육신의 부분을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영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이 성령이 있는데 서로 대적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성령이 딱 맞고, 또 성령이 하는 일을 또 육체가 거스리고, 이 두 가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여전히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그러나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이 세상에 어떤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개인의 판단,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둬놓고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세상적인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영적인 삶에 의해서 이게 다 제거되고, 영적인 삶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영적인 충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위기가 온다든지, 또는 어떤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때로는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인생에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 오늘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은 이 한 절이지만, 그러나 이 한 절이 마치 이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그냥 내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걸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에서 이걸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기보다는 객관화로 생각해서, 객관적인 생각, 뭐냐면 제3자의 생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딱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개인의 생각이 너무 주관적이 들어가다 보면 객관화가 이렇게 좀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좀 멀리서 나를 내다볼 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랬거든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한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또 이 100세나 되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슬러 올라가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몸도 늙었고 이제는 죽어가고, 또 아내의 태도 이미 죽어가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런 지금 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본 거예요. 이건 도대체 소망이 없는데, 나도 내 몸이 주하고 아내도 태가 끊겼는데, 생물학적으로도 끊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내 몸도 죽고 아내 태도 죽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도 그랬잖아요. 알고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지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통 통장에 보면 막 굉장히 많은 지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때로는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병이 나를 찾아와서 이 병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내가 이 병마와 막 힘겹게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힘겨운 이 병마 가운데 뭔가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좀 낙심되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상태를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나오는 어떤 이 웃음이 또는 이 미소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이 웃지 못하는 이런 어떤 슬픈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참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놓여있는 나의 어떤 이 현실 앞에서 막 진짜 막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막 글썽이는 이런 분들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외모가 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내면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몸이 죽고 아내의 태도 죽고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너무 길고 기다리면서 지치면서 낙심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야기는 마치 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뭔가 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 있는 막 그 맑은 구름 가운데 손바닥만한 좀 시커먼한 이런 어떤 구름 한 조각이라도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밭에 어떤 식물이 좀 자랄 수 있도록 좀 씨앗이라도 좀 심어주시든지, 그래야 내가 뭔가 소망을 갖고 내가 기도할 것인데, 뭘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야기는 도저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뭔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완전히 그냥 죽어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있는 이 상태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 보면 지금 자기의 현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있고, 하늘의 뭇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이 있게 될 거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큰 거예요. 약속은 큰데 그 약속의 이 대조적으로 현실은 완전히 그냥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죽어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지금 소망 없는 그 상태를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 할 때,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어떤 상황이 받쳐주고 그 상황이 뒷받침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내 몸도 죽고 아내의 태도 죽고 생물학적으로 난 몸은 죽어있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게 아무리 이 주변 환경을 보아도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미 죽었다고.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상황은 기댈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야기는 도저히 상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낙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누가 보이냐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보시며 사십니까? 문제를 보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하는 거예요. 왜? 땅만 보니까. 땅은 우리에게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문제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끊어내시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문제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미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거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불평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연약한 약점들이 있었고 그 약점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더 모범이 되고 뛰어난 믿음의 부분이 있지만 그 역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오늘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전히 내 몸은 죽어 있잖아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아직도 내 몸이 죽어 있나요? 난 언제 내 몸이 살아납니까? 언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라는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런 어두운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그 상황,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저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신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처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경험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가 믿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온 고백이에요. 왜입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드렸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신 그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잊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풍요의 도시 그리고 부유의 도시에서 꽤 재력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 광야 생활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어요. 그 나올 때 아마 그 모습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부족했을 정도로 소유가 많았던 거예요. 그가 부리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소돔성이 그 5개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거느린 그 종들을 들고 와서 구해낸 걸 보면 상당히 어떤 군사력도 있었고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셨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으며 삶의 기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진 일반의 어떤 상식과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냉랭한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찾아주셔서 나에게 생기를 보여주시면 군대가 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통장을 봐도 소망이 없고 증권을 봐도 소망이 없고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리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가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으로 고생하시고 또는 어떤 여러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시고 신음하는 분들, 그 고생과 그 신음 속에서 굉장히 뼈가 마르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나의 어떤 그 이력이 정말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죽은 삶이 새롭게 변하고 살아나는 이런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라든지 또는 기독교 TV 채널을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간증을 많이는 보지 않습니다. 너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이건 뭐 그것 맞지. 근데 많이 듣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간증을 한 번씩 들을 때는 진짜 은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그 장애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이 글을 쓰는 재능으로 또는 어떤 예술적인 재능으로 또는 음악의 재능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해서 또 막 메달을 또 따기도 하고 이런 막 고백들이 있잖아요. 또는 삶이 어렵고 낙심, 그냥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 간증의 그 마지막 그 글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듬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서 다듬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좀 더 다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능력으로 내가 다듬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꿈에서 성령께서 주신 어떤 환상의 약속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내 욕심과 정욕에서 만들어졌으면
너무 그 약속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면, 성령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내가 뭔가 믿어지면 그때는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시건치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면 후손이 있을 거라고 했죠. 거기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믿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해 온 것처럼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거든요. 또 순간순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큰데 현실은 대조적으로 너무 낮아 있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우리 안에 갖는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들은,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고,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갖는 이 갈등이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가 똑같은 자기 몸이 죽었고 아내의 태가 죽었고 그리고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이 아브라함도 갈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갈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큰 수술을 하시는 성도님이 3분이나 계십니다. 또 지금도 병 중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로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사의 가름길에서 또 이렇게 순간순간 살았다가 또 의식이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양원 아니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관계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 또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목사 입장에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보다 그 어려운 성도님에게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도저히 그 불가능한 그 현실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제가 그냥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현실들이 아브라함이 헤쳐나간 것처럼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헤쳐나갈 때 아브라함이 문제에 초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이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그 긴 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현실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불평이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견고의 이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주 고백하고 그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약함 속에서, 모난 부분 속에서 고쳐주시고 다듬어주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이 막 풍파가 있고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어떤 연약함이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떤 연약함이나 약점들이 막 노출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부족함을 놓고 엎드리게 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런 그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족함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잘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줄 것이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면 고쳐주고 회복해야 될 부분은 회복해서, 그런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약함 속에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성화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렇군요. 믿음이 없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이런 생각들을 전부 내려놓게 되고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것은 광야에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뜨거운 날 그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으면 정말 그 더위를 이길 방법이 없고, 또 밤에도 불이 없으면 그 맹수들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인간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뭐 먹을 것도 없죠. 뭐 장사할 것도 없고. 실제로 광야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은 그 광야의 삭막함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도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우주까지 로켓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광야는 광야입니다. 가보면 여전히 광야는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광야를 표현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숙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약하게 막 주문하듯이 위한 거예요. 나는 아픈 거야, 나는 약한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심각한 어떤 고립과 은둔 생활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막 마음에 막 어떤 병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이 감옥을 만들었고 그 감옥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고통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딱 막 이렇게 장벽을 치고 막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옆에 사랑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말벗이 있고요. 또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위로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을 주실 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의 자리로 설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타지 않고 내가 빠지지 않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답답한 어떤 인생의 어떤 장벽들이나 그 문제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신다는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답답한 죽어가는 이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몸, 죽어가는 이 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고, 이 믿음으로 저는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또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의지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안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세상을 믿는 힘이고 의지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기도의 제목에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의지할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이왕이면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두 가지를 동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됩니다.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또는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 문제, 삶의 문제 너무 힘듭니다. 힘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다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바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봅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낫게 해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이 주님 앞에 자기 고백이 있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응답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어느 때쯤이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질문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피조물 된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는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때때때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왕 목사 내가 너의 앞으로 인생의 때 이런 때에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를 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더 믿음이 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응답의 이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내가 여전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꾸준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가, 이게 아브라함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표현이냐면 오래 참아. 이 오래 참았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패턴이 예배와 기도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치고 또 접고 또 텐트를 옮기고 또 옮기고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 쌓고 텐트 또 치고, 그러니까 그 오래 참았다는 그 참음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오래 참았다는 그 삶 속에서는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품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기도하면 응답받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나요? 혹시 우연은 아닐까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연도 기도하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 우연도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옷깃 스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필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필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선도 필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29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있고, 또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다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제가 미래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삶들은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쁘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우울하고, 어떤 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 어떤 살아있는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설령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믿음을 바닥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믿음의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이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